지난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다. 제자들에게나 해당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몰려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우게 될 이 팔복의 말씀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와 그의 제자들이 인생 표대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근데도 이 팔복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사상의 기초에서 무저항주의로 서방 강대국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를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이 팔복 말씀을 깊이 붙잡고 영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붙잡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과 같은 이런 산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 뒤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의 복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말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이 어떤 시적인 표현에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8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이란 부족한 상태,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로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채우고자 애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여령 박사님은 이것을 제비 새끼에 비유했습니다. 제비 새끼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은 다 입을 벌려서 짹짹짹짹 하면서 자기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이때 가장 배고픈 아이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가장 많이 지르겠죠.
그러면 어미는 정확하게 누가 더 배가 고픈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아이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려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고집을 세워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멀리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돼지나 먹는 쥐원 열매로 10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함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갈아입혀주고 반지를 다시 끼워줘서 자식의 권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이 점점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궁핍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을 합격해 해주십시오. 직장을 잡게 해주십시오. 막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고 이제 점점 마음이 부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이렇게 멀어져가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참 매지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유해진 심령이 어떻게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요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자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현재 모습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요 질그릇 조각과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당장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세상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런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주로 크게 견디기 힘든 슬픔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펜데오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 슬픔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신의 죄나 허물을 발견하고 슬퍼할 때 느끼는, 그랬을 때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슬퍼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거나 잃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슬픔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양들을 돕다 보면 양들이 얼마나 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또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걸 빼앗기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애통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곧 자신이 애통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양들이 참 죄로 막 방황하는 그 양들이, 또는 자식들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애통함으로 이런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린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실패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선택하게 될 때 당연히 나이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카한테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는 아주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결국은 주셨습니다. 또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막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막 해버리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다른 거라서 의무를 하고 또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또 이제 양보를 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은 재산이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여러 우물들을 파면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왕까지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렇게 불가침 조약 맺자 이렇게 왕이 머리를 숙이고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유한 자는 저처럼 타고난 성품이 온유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굉장히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말다툼하다가 그냥 사람을 쳐가지고 단번에 죽여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이 혈기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셔서 이 온유한 자로 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도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함을 배움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소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을 얻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습니다. 돈 좀 많이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줄임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자들은 돈을 벌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 이 세상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가.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런 세상에서도 의를 이루어보고자 막 간절히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악하고 불의한 시대입니다. 또한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자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양이나 가축들이 꼴을 배불리 먹고 드러누워서 살이 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만일 바리새인처럼 의인 심령을 가지고 저런 죄인들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과도 같습니다. 창이 더럽게 되면 우리가 밖을 내다보는 세상도 더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창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등 모든 악한 것이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내면에 이 죄 문제라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보배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케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 곧 피스 메이커입니다. 분쟁케 하는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의 허물만 얘기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런 자의 내면은 좁고 편협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랍니다. 아,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랬을 거야. 너가 이해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또 자기 개인의 감정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불화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화평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8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자에게 임하는 축복도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었고 이 8번째 마지막 복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음으로 더욱 순수해지고 보화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은 장차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내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처럼 8가지의 복을 누리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팔복에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팔복을 누리며 실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 거리가 너무 멉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차츰차츰 노력해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런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뿌려져야 되죠. 일단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뿌려져야 되고 자신을 녹여서 그것에 침투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자가 이런 영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하죠. 맛을 잃어버리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과거 어둠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죠.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우리가 그 달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신다 그랬는데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쫙 받아서 이 세상에 이제 비추어 나갈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자, 16절을 보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아무리 막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막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행동을 관찰하고 보게 됩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사람들은 참 신자라 다르구나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는 세상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기독교는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지난주 성추행을 해서 자진 사퇴를 하신 분이 있죠. 모르신가요? 전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산시장도 우리 부산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도 30년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개독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신자들이 에헴하고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비춰야 될 신자들이 세상에서 물질 우상을 쫓고 세상 쾌락을 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신자들이 다시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배웠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어 간다 하더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8가지의 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헐벗은 자인가를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품기 힘든 사람도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이지만 간절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고 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정결한 마음을 갖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팔복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